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비밀로 살짝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이번에 30년 선교사역 근속 30년 근속상 금패를 받는 그런 총회석상에서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30년 근속 네가 수고했다 이게 이런 마음보다는 30년 동안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정말 새벽에 그 패를 가지고 온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 정말 감사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굽이굽이 어려웠던 순간들, 또 몇 번이나 철수 위기를 개인적으로는 가졌는데 끝까지 마라톤 완주할 수 있었던 것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문교회와 새 교회가 아무튼 액수에 상관없이 만 30년 넘었습니다. 지금 30년을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0년 동안에 뭐 하며 살았는지는 제가 종종 와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억하실 테고 어떤 분은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섞여서 기억하실 테고 그러겠지만 제가 5분 영상을 통해서 30년 사역 정리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제 아내와 제가 나레이션 했습니다. 남태평양의 피지 1995년 6월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나라 피지로 우리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원주민들은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멜라네시아 인종이며 피지 원주민은 19세기 초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피지는 집단 개종으로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2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그들에게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선교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선교 전략은 피지 원주민과 남태평양 섬나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자 양성 사역이었습니다. 남태평양 선교훈련원 SPMTC는 우리 가정을 위해 주님이 준비해 주신 1차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SPMTC에서 피지와 남태평양 젊은이들을 복음 전도자로 훈련하였습니다. 처음 2년간은 훈련원 내 기숙사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기초신학, 전도훈련, 타문화권 선교훈련을 받습니다. 1년간 사역 현장 인턴십을 마치고 졸업하면 교회 사역자, 선교기관 및 전문인 사역자, 해외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피지인 졸업생 나다세루는 솔로몬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에게 도전을 받은 솔로몬 교회가 졸업생 조아씨를 바누아투로 파송하였으며 베트남 그리고 아프리카의 불기나파소 등으로 선교사 파송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선교 전략은 힌두교 배경의 피지 인도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 개척 사역이었습니다. 피지에는 인도인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지가 영국 식민지였던 1879년 사탕수수 노동자로 집단 이주한 후 정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2005년 피지 남섬 서부지역 사웨니 마을에 피지 인도인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1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 나부아 지역과 싱가토카 지역, 비세세이 지역에서도 인도인 선교에 관심 있는 졸업생 사역자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나부아 교회도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선교 전략은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 코칭 사역입니다. 2016년 남태평양 선교훈련원 사역을 마친 후 졸업생 목회자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와 목회 코칭, 그리고 사역자를 위한 주간 세미나, 단기 집중 훈련 형식의 모빌라이징 사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피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교파 한국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생터 성경 사역원의 부부 전문 강사로서 라오토카, 수바, 싱가토카에서 성경방 집중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부부팀 티칭 사역으로 2주간 성경방 집중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네 번째 선교 전략은 성경 공부 양육교재 집필과 보급 사역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친 후 주님께서 선교지의 콘텐츠 보급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창민들을 위해서 이야기로 엮은 복음서가 출간됩니다. PG 박영주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이번에 스토리텔링 복음서 벤 아담을 출간하게 된다고요? 사복음서 벤 아담은 IME 영문판으로 출간하였고, 모세와 함께 시간여행은 어크루스트 토라 영문판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성경 공부 및 묵상 교재로 헤븐리 브레드와 만나 인 더 윌더네스를 집필 출간한 후 교회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북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기 교회에서 교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지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선교적인 교회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하도록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30년을 좀 5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요약하면 남태평양 선교훈련원 피지 젊은이들, 그리고 주변의 섬나라 젊은이들, 유학 온 젊은이들 훈련 20년을 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좀 별개의 나라고 남태평양의 20여 개국 넘는 나라들 중에서는 피지가 인구가 제일 많아서 제일 큰 형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공동체예요. 남태평양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우리 한인촌 형성하듯이 나름대로 정착촌을 형성해서 그렇게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선교훈련원에서 젊은이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도인 유일하게 남태평양 나라 중에서 피지만 인도에서 넘어와서 피지에서 정착해서 이민 와서 올해 한 150여 년 가까이 1879년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면서 이제는 현지인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피지 원주민 구별한다면 그 다음에 인도 피지인, 인도계 피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힌두교 또 무슬림,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해서 졸업생들과 함께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고, 후반부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후반부에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전승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한 계속 교육, 그런 차원에서 목회 코칭 사역,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 불러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사역을 계속 해오고, 또 이제 필요한 대로 상담도 하고 또 자문도 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세 가지 사역이 주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최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바람에 저도 은퇴하는 길에 이렇게 다 포로가 났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 영문교회에 제가 마지막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감정은 이렇게 예배 드리기보다는 그냥 뺑둘러 앉아서 여러분 질문하고 내가 좀 필요한 거 대답해주고 이렇게 편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은 이제 선교에 관한 이야기는 이 영상과 제가 간단히 요약한 것으로 선교 보고를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할까? 오늘은 그냥 마음 편하게 제 개인 이야기 간증 삼아서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설교 준비는 했어요. 설교 준비를 아주 많이 써가지고 잘 해왔는데, 설교 준비한 것보다도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대학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가기 전 여기서 목회할 때까지 다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살아계셔서 정말 앞서서 길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얼마나 그 하나님이 피부로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가장 적절하게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까?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저는 예수 믿고 몰랐던 것 중에 안 것이 하나가, 제가 대학 4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 예수 안 믿고 살았을 그 성장 과정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그때 간섭하셨구나. 그때의 만남, 그때의 사건, 그때의 내 생각,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계획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왔어요. 저는 오남이녀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고, 예수를 믿는 우리 가족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좀 왕따도 당하고, 막내지만 야단도 맞고, 전혀 전도사 할 때도 쌀봉지 한 봉지 봉지쌀로 사 먹고 살 때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 저도 도움을 받기를 원치 않는, 왜냐하면 형님들이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투병하시고 뭐 이렇게 고생하며 사시는 걸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제 자신을 보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힘이 없나, 연약한가. 대학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3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대학 생활에 너무 비관적인, 염세적인, 그래서 염세주의 철학자들 책만 이렇게 읽으면서 개똥철학 하면서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참 방황하며 했습니다. 제가 공주사대에 다녔는데, 공주 금강다리 길지요. 금강다리를 건너면서 투신자살을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청년인데 세상이 암담했어요. 세상이 소망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살다 죽거나 저렇게 살다 죽거나 죽음은 다 매한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그 당시 저는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죽으면 다 끝나고, 죽으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게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도
부모님의 그 병환 속에서 투병하면서 사시는 모습, 그리고 제가 전혀 도와드릴 수 없는, 어머니는 위암으로 음식만 드시면 토하셨어요. 그 옆에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슬픔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죽음의 파편들, 죽음의 스모그 안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뭔가 좋은 모델이 없는 것 같은, 뭐 뉴스나 이렇게 봐도 착한 사람보다는 안 착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오히려 일찍 가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무신론자가 아니고 무의미론자였어요. 염세주의. 그렇게 방황하며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4학년 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 그 감리교인데, 공주에 감리교회 그 사경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거기 참석을, 저녁 시간만 참석을 하면서 뭔가 좀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내용을 이해가 안 되니까. 뭐가 좀, 왜냐하면 전혀 기독교 문화하고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다가 혼자 고민하다가 4학년쯤 됐을 때 대학생이고 지성인이면 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지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생각과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갈급한 거죠. 뭔가 붙들고 싶은. 공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도를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뭔가 내가 이 벽에 막혀있는 이 내 생각에 어떻게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제 스스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몇 달 다녔는데 교회가 영 안 맞아요, 저하고. 왜 안 맞냐면 분위기가 안 맞고 통성기도도 안 맞고, 이건 뭐 광신도 집단 같기도 하고, 내가 완전히 이방인, 전혀 낯선 곳에 왔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키엘케고르의 책을 통해서 신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라는 말이 제 마음에 닿았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행태와 삶의 그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1대1로 신을 만날 수 있다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데 이 생각들이 돌이켜봤을 때 그 주님이 하셨어요. 염세적인 생각으로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도, 죽음을 생각한 것도 주님이 개입하셨다는 생각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1년을 다니다 안 다니다 했는데도,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붙잡아 놓기 위해서 ROTC로 이제 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가야 되니까 세례받으라고 강권에서 반강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리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저 전방에 홍천에 가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제 혼자 이렇게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한 장 읽다가 또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와서 또 처음부터 다시 읽고, 그래서 창세기 앞에만 수십 번 읽었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뭐가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그랬어요.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괜찮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메시지 나중에 정리할 때 할게요. 그냥 제가 오늘은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제대하자마자 제가 이제 공주 사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대하고 2달 뒤인가 이제 학교 부임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발령장을 받았는데, 그 기간에 양평에 제자훈련원, 한국제자훈련원이라고 하는 국수리에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거기도 이제 반강제로 참석을 했어요.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찬송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이것만, 말씀 공부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처음에는 특별히 뭐가 닿는 것도 감동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주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의지해서 그냥 주님 영접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그냥 홍수 같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너무 밀려오면서 3층 옥상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 강과 그리고 그 심어놓은 나무나 이런 것들이 전에는 우중충하게 다 우는 것처럼 세상이 다 그냥 내 마음처럼 다 그냥 찌뿌둥했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강물이 찬양을 하고 나무들이 찬양을 하고 너무 기뻤어요. 황홀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3박 4일 동안에 제가 담배를 안 피고 있더라고요. 담배 가게 있었는데 하루에 양압씩 폈는데 담배를 안 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불고기 있을 때 담배를 다시 폈는데 담배 맛이 없어요. 저절로 다른 사람 담배 끊기 너무 어렵다는 저는 저절로 끊겼어요. 좋아했던 세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미들도 끊겼어요. 예수 믿고 바둑 대학 4학년 때 바둑 배워서 바둑을 상당히 좀 5급까지 올라갔었는데 예수 믿고 수십 년은 아니고 10년 이상 바둑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과의 절연. 우리 가족 안에서도 새로운 족보.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처럼 안 믿는 우리 모든 가족으로부터 일단 나는 새 출발. 내가 우리 집, 우리 세대 1세대, 내 자식은 2세대. 새로운 가계를 만나는 좀 극단적인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대천에서 교편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뜨거운데 그거를 이제 새벽에 저 좀 새벽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녁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목사님이 고등부를 좀 맡으면 좋겠다고 이제 간증하고 좀 몇 마디 얘기해보고 생명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등부 지도교사를 좀 내다오. 내 앞에 전임 교사가 총각이 와서 교사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도 했었는데 군대를 가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으로 왔으니까 선생님이 교회 고등부 교사도 좀 해주면 좋겠다고. 누구 앞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래서 교사를 하는 거는 이제 설교해야 돼. 지금 같은 전도사 같은 그 당시에 이제 시골에 전도사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주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해.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1분 마무리 기도를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슴에 불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저 아이들에게 주님 생명의 불을 던져주옵소서. 서울에 방학 때 이렇게 오갈 때도 통일호, 옛날 통일호 기차간에서 전도 속에 불이 있어요. 전철 안에서도 막 하고, 지금 같아서는 좀 못해요. 그 당시 분위기는 그냥 눈살 찌푸리고 그리고도 그냥 대충 들어주던 시대이기 때문에 막 했어요. 기차 타고 있는 사람들 피곤해가지고 졸고 앉아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지옥열차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들을 위해서는 뭔가 한마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복음 전하고, 축구전도 틈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뜨거운 그 열심이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남태평양 한가운데로 뛰쳐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졸업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사역지는 맨 먼저 저에게 섭외가 오는 데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요. 엊그제 어떤 이제 후배 전도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했지만 전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계획하고 알아보고 다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지하기만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제 때는 그랬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믿음은 맹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규모 있게 계획하고 알아보고 서치해서,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이성의 틀을 벗어나서 초월적으로 또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시골 이제 면목동에서 교육전사를 하다가 또 몇 군데 하다가 졸업하고서 저 가월리, 우리 같은 서북로에 경북시찰, 거기에 목사님이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제자훈련에 왔었기 때문에 제가 제자훈련 사역도 나중에 했고, 학생 목사 되기 전에도 했고, 전도사도 했고, 또 목사 된 후에도 사역을 거기서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관계로 저를 이제 알고 또 제 메시지 은혜 받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 저를 불러서 목사님 쓰러지셨는데 좀 임시로 와서 주일 좀 맡아주시고, 주일 토요일날 가서 토요일 학생회 인도하고 저도 청년회 인도하고 주일날 예배 아침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서울로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훈련 사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로 온 외국인들을 위한 제자훈련 사역,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청년들이 좀 장기적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1년 장기 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니까 와서 디렉터를 맡아달라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게 말씀으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저는 노를 할 수가 없는, 무조건 뭐 앞뒤 안 맞아도 예스. 사실은 교육전사 갈 때도 이제 졸업을 하고 전임 나가야 되는데도 목사님이 제가 몇 학년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어떤 목사님인지 그 목사님, 은사 목사님이 와서 교육전사 하라고. 알겠습니다. 교육전사인데 나중에서 나 졸업 아직 안 한 줄 알았어. 나 전임 나가야 되는데 안 한 줄 알고 파트타임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미안해. 그래도 그냥 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선교단체에서 3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선교 훈련을 디렉터를 하다 보니까 선교 현장 경험이 없으면서 그들을 훈련한다는 게 이게 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경험을 사지.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가서 한 턴만, 선교사로 가서 한 턴만 경험을, 현장 경험을 쌓고 와서 이 사역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또 노후 못했어요. 저는 노후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 시대라 그래요. 생각이 좀 규모 있게 생각을 못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거기 제자훈련은 이사 중에 한 분이 그루터기 선교에서 떨어져 나온 이 한국 선교촌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이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피지에 선교 기관을 설립해서 선교를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속에서 거기 가라고 그래서
답사를 갔다 오래서 가서 2주일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네, 답사를 갔다 왔는데, 근데 답사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떠나서 그냥 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아직도 식지 않는 뜨거운 불이 막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는다. 지금은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크게 위험하다고, 물론 위험한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선교 지역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30년 전만 해도 죽을 수 있는 확률,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았어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가족들, 친척들 전국에 다니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 산소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눈물로 빠이빠이를 하고 못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사실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30년 동안에 몇 번에, 최소한 두 번, 두세 번의 철수 위기, 한 텀 했는데 주님의 사인이, 들어오라는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사인이 없으니까 조금 더 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더 그걸 하게 됐고, 한 텀 지나고 두 텀 되기 전에 제가 이제 병이 나서,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간증을 했던 걸 기억이 됩니다만은, 병이 나서 갑작스럽게 철수를 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병명을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해서 내과 의사님하고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아마도 암일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촬영한 부분의 뼈와 뼈 사이에 있어서 뭐가 어디가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을 수 없고 그냥 대충만 이렇게 문제의 부위를 알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준비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준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는가? 하나님 앞에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그런데 그런 한쪽의 염려와 생각과 별개로 뭔가가 밀려오는데 천국의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천국의 그 어떤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충만한 천국의 누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은혜가 가슴에 정말 막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환희가 넘쳤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께 그런 문장으로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갑니다. 사실 제 아내한테 나중에 그 말 했다가 혼났어요. 당신은 가면 좋을 줄 몰라도 남아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어쩌라고 혼났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나를 주님이 데려가시면 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불합격 맞았어요.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조명기구가 내려오면서 마취가 했는데, 그리고 이제 깊은 잠에 빠졌는데 깨보니까는 병실이 일반 병실이에요. 그런데 수술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당신가 안 믿는 의사 선생님인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마 당신이 곧 기적으로 고쳐든지 모르겠다고. 내 의사 소견으로는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간에 수술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말았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수술하려고 마지막 정밀검사를 하면서 그 부어있고, 이제 뭔가 양쪽에서 이렇게 속에서 부어있는 부분이 이유가 없는 그 장기 이렇게 흐름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부기가 빠지면서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담당 간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인지 아니까 선교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선교사님이 수술 안 하는 것으로 나을 걸로 제가 확신을 받았어요. 혹시나 틀릴까봐 미리 말은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확신이 있었대요. 자기가 기도했대요. 그렇게.
아무튼 선교지에 가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들도 다 그냥 갑작스럽게 철수를 해서 여기 있는 이제 김포중학교에 보내고 이제 그나저나 동산고등학교 보내고 그렇게 왔어요. 이제 석 달 정도 치료하고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수술을 하면 완전 철수로 알고 수술을 안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다고 가자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안 가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때 감정이 오래돼서. 근데 그렇게 기도했고 다 나았고 수술 안 했으니 가자. 그래서 갔어요. 다시 가는데 애들은 뭐 바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좀 이제 나중에 또 와서 합류를 했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아파서 철수할 위기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대학들 하고 이제 아내가 빈둥지라고 표현 그 용어가 좋지 않은데 어떻든 아이들 떠나고 그 외로운 섬나라에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제 번아웃 형태가 돼서 정서적으로 너무 의욕을 잃어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강권에서 한국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냥 쉬면은 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하고 싶어 했던 신학 공부를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신대원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전에 이제 선교사 하면서 이렇게 액치에서 학점을 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대원 3년을 2년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2년은 신대원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셔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저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피지에서 또 한 번은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이랑 우리 최 목사님 그런 얘기 했는데 그 피지의 폭풍이 이렇게 아주 폭풍이 치면 비가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옆으로 치고 아주 그 강풍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무 판대기로 이렇게 창문을 다 가리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코넛이 폭탄처럼 날아가서 떨어지거든요. 심할 때. 그런데 옆집에 있는 차고 만들어 놓은 이 이만한 기둥나무가 이 함석의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불어가지고 기둥과 지붕이 떠가지고 공중에서 분해돼가지고 떨어졌는데 기둥이 우리 집 거실로 떨어졌어요. 저는 비가 문틈으로 막 들어오길래 수건으로 가지고 걸레로 가지고 문틈 막느라고 한참 막 꽝 그래요. 무슨 포탄 떨어진 소리 나더라고요. 바로 내 옆 뒤로 이만한 기둥나무가 이렇게 떨어지고 천장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밤중이었는데. 근데 무슨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야 하나님이 그때도 저와 천사를 시켜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구나. 여러분의 위기를 거쳐서. 그래서 아내가 와 있는 동안에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선교본부에서 본부 선교사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불러서 1년만 아내가 혼자 있었고 왔다 갔다 방학 동안에 만났지만은 그리고 제가 와서 1년 동안 본부 선교사 사역을 하고 선교지로 다시 가서 그때부터는 이미 사실은 사역을 다 이양을 하고 그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을 하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나 보다. 다 이양하고 한국에 그 당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두 마음이더라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쪽에 있지만 또 한쪽 마음으로는 표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주님 말씀으로, 주님 은혜 안에서 내 스스로의 어떤 당위성, 철수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주눅들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시집을 두 권을 썼는데, 마지막 이제 첫 권은 퓨즈에 썼고 한 권은 여기 나와서 1년 동안 본부 선교사 있으면서 쓴 시집인데, 이 중에 단풍 낙엽 가을이니까 그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도 들고 몸도 조금 이제 안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보다는 인간적인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해지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단풍 낙엽, 가을빛 붉은 물을 산천에 풀어내니 단풍 든 가을나무 파르르 낙엽 하나, 석양에 거두는 생명 떨어져도 고운 잎, 춤추며 지는 낙엽 채색옷 시선끈이 아이가 유혹받아 손들고 쫓아가네. 끝까지 멋있는 최후 단풍잎만 같아라. 단풍 전데 아이들이 그 단풍 떨어지는 거 주스라고 뛰어다니면서 그 죽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리고 한잎 남은 늦가을에 또 하나 안 읽겠습니다. 거의 가을이 끝나고 초겨울이 시작될 때 다른 단풍잎들이 다 떨어졌는데 이파리 하나는 늦게 생겼는지 파란 잎 하나가 안 떨어지고 붙어 있더라고요. 소망의 잎처럼. 그런데 사실은 오늘 빌립보서 본문 말씀이 그때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끝난 게 아니다. 지나간 것은 다 뒤로 넘기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 표대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은 꼭 이 일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받은 달려갈 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그렇게 14절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표대를 분명하게 정해놓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런 마음.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았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조금 기분이 좀 가라앉는데,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이런 마음이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제가 낙심될 때마다, 뭔가 주저앉을 때마다, 믿음이 있음에도, 기도함에도, 말씀을 봄에도 가라앉는 내 마음속에 뭔가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선교사로서가 아니고 사역자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가는 내 믿음의 색깔인 거였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드높이 훨훨이라는 용어로 압축을 했어요. 30년 올해 초에 제 회고록을 이렇게 써서 교회 뭐 10권 넘게 좀 보내드렸는지 아마 보시는 분들은 보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안 보신 분들인데 책이 없어 보신 분들 하나를 비치형으로 더 드릴 테니까 빌려보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높이 독수리의 어떤 높이 나르는 기상을 함축하고 있고, 훨훨한 나비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조금 더 좀 의역을 한다면 훨훨 나비처럼 훨훨한 자유함,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론, 드높이는 방향성, 인생의 신앙의 방향성, 이런 생각을 하며 회고록을 썼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한마디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요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한마디 이 빌립보의 전체의 키워드는 기쁨이에요. 3장 1절에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뻐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안 하고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 예수를 아는 지식,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내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그러면서 표대는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런 표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대에 대한 설교를 여러 어떤 상징으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장 전체 맥락 속에서 이 표대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데, 구원은 주님을 믿고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된 과거적 또는 과거 완료형의 구원,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는 영화라고 하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glorification의 구원. 그리고 과거적인 구원에서 미래적인 구원으로 이어지는 구원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 구원의 삼중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의 주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결국은 구원과 관계되는 액티비티, 활동들이 연결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고 그것이 선교의 내용이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선교는 예배, 양육, 선교, 훈련 뭐 이런 것들 중에 선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교회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연관된 모든 활동은 성경 거예요. 성경 전체가 선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은 선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본질에 관한 의미에서. 신학적으로는 그런 본질적인 선교를 미션 그렇게 얘기하고, 선교적인 어떤 형태나 행함에 관련된 것은 미션스 해가지고 복수로 미션스 S를 붙여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뒤에 있는 것, 뭔가 우리의 발목을, 영적인 성장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들 있죠. 문제들, 많은 어둠의 것들, 죽음의 파편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젖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살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든 어둠의 것들이 있어요. 끌어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슨 수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결심해가지고 끝까지 잘 했던 것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노력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편하게는 그냥 성령이 하시면 한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 어둠의 것들을 뿌리치는, 잊어버린다고 하는, 바울이 말하는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포겟이 아닙니다. 잊어버린다는 얘기 아니라 그냥 간주한다. 오늘 여기 중에서 여긴다라고 하는 용어가 중요한 용어. 여긴다, 붙잡는다, 이런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거기서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돌아가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때의 시점과 지금의 시점은 다르지만 영혼은 시간을 초월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고, 미래가 아니고 과거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시에.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다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1, 2, 3차 전도여행 다 끝나고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이제는 묶여서 내 얘는 끝났나 보다. 아마 제 마음 이 은퇴할 때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안에서 쓴 이 옥중서신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이런 책들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울이 묵상의 화두에 어디에 있는가? 나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또 하나의 나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 앉아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바울의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의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이 제가 생각해요. 확실치는 않지만 이건 제 붙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이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힌 바 되었다고 선언하는 과거적으로, 미래가 아니고 과거적으로 표현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용어의 어떤 심화를 시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은 3차원 공간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 안에서는 그것들을 다 초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지만 세 분입니다. 물론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한 분이라고 말하면 사실 신학교 틀리긴 해요. 위격이라고 해서 한, 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세 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에요. 이거 이단이나 하지 마세요. 이건 영적인 해석입니다.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숫자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숫자를 초월할 수 있는 3차원을 벗어나서 N차원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셨고 나는 너희가 알기로 너희가 나를 알아갈 때 되어질 알아갈 나의 모습으로 내가 나를 계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지금 제 간증이에요. 제 마지막 간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스스로에게 위로하는 요즘에 조금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하강곡선을 가져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 근속배 받고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묵상의 화두는 그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내 환경과 사역과 상관없이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함께 앉아있는 걸 제가 믿습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서.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나의 정체성, 하늘에 있는 나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나로 하여금 훨훨 두 높이 훨훨 세상에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세상에 묶이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되지를 않아요. 파도를 보면 베드로처럼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보고 나를 주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글로리피케이션, 구원의 완성, 영화의 구원의 완성 가운데 이르는 나,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 이 땅에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표대를 향해서, 어떤 표대? 미래에 완성되어질 나의 모습을 사모하며 보다 아름답게, 보다 풍성하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면서 그 풍성함의 정도에 뭔가 차이점을 두는데, 성경은 이것을 그냥 한 묶음으로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 의의 면류관, 상급다. 그 상급과 면류관은 누림의 정도예요. 누림의 밀도예요. 희락의 밀도예요. 행복의 정도예요. 그거 묵상하면
이 땅에 나를 붙들고 있는 어둠을 조금은 떨쳐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